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해 읽어도 좋을 내용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죠. 순종은 축복의 길이요, 불순종은 저주가 결정이 됩니다. 위급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를 코에 달고 살죠.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만약 환자가 귀찮다고 이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생명에 또한 지장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은 같은 노력이 듭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그 힘을 쏟느냐 하는 것이죠. 잘 되는 쪽으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잘 되고요. 그러나 못 되는 쪽으로 시간과 노력을 쓰면 못 됩니다. 부모가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꼭 청개구리처럼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또 꾸중도 하고 그러죠. 철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과의 깊은 이 관계에서 좋은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있으면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는데, 내 고집이 아직도 있다면 철 모르게 그렇게 선택하고 방향을 결정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또 우리의 인생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낭비가 되죠. 회개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갔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유턴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 룻과 오르바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같은 길을 가는 동서지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이 오르바는 이 갈림길, 거기 앞에서 돌이켜서 이제 자기 모압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선택이 결국 룻은 이 다윗의 조상 할머니로 성경 속에서 길이길이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은 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어떤 것을 택하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죠. 우리는 삶 속에서 축복받는 길, 성공의 길,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반드시 택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방향 삼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죠. 그냥
조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한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성공과 실패는 어느 하루만 겪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서도. 또한 그러나 여러분들 작은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쌓여서 큰 것이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일확천금 막 한 번에 한 방에 이거는 조금 무리수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죠.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로 가죠.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릴 때 묘목일수록 잘 잡아주면 곧바로 자라죠. 그런데 이제 거의 자란 나무, 다 큰 나무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세워졌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러지든지 꺾여지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서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 말씀, 오늘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월요일부터는 이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병행해 가면서 읽어야 우리 아이들이 축복도 하나님의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땐 이런 저주가 있다. 경성하고 그걸 보고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 하나님은 순종하는 길, 복된 길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골고루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먹이는 우리 짐승들, 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죠. 얼마나 여러분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러죠. 풍요를 구가하고 있죠. 어제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사무실 직원하고 이렇게 오레아에 잠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 그 정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과실수가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안 익어도 그 과실수 막 따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익기 전에 다 따먹어가지고 얻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먹을 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안 따먹어요. 여러분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뭐 유실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붙어 있고 땅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걷어가 버리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 때 뭐 이제 우리 1세대들 다 보릿고개 넘어가고 어려운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풍요를 누리고 번성을 누리고 정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걷어가 버리신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순종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하는 걱정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조금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일생 동안 기본적인 생계 해결에만 매달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생명으로 뭔가 기여하고 돕고 그러죠. 그게 바로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머리 둘 것 없는 분이었고, 집 한 채 없는 분이었고, 뭐 진짜 가진 거 없는 분이었지만 다 내어주시고,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러죠. 진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조금 닮아서,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거를 기여하고, 돕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반드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반드시 큰 것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겨우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순종하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움직일 때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앞에서 그를 해치려는 적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7절의 말씀 그러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원수마귀가 나를 치려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무서워서 7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왔다가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딱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깊은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때 당시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 된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솟아났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뺏고 막 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까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축복이 있다라는 거. 어디든 가든 반석에서 샘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발로 찾아와서 하해를 청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복 받는 것 같다. 나중에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래요. 예. 이삭은 과거의 잘못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빼앗겼던 꿈을 다시 도달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로봇 더 넓은 곳으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들의 눈에 모자라게 보이는 삶을 살 것처럼 보일지라도 막상 생활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모자라지 않는 인생. 왜?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또한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입술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 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늘 이런 말을 해야 하겠죠. 자, 오늘 말씀 13절, 뭐 이렇게 복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축복을 돕는 손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강력한 축복을 통해서도 이렇게 동기부여하시는데, 또한 여러분들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파멸의 길을 보이면서 너희들 반드시 이 길을 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축복을 선택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길고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 명품을 만든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 때 그냥 밥만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고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걸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명품, 그것보다 더 좋은 걸작품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키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발, 나이키, 옷 아시죠? 우리 아이들 많이 입고 있는데 한국 때문입니다. 나이키의 시작은 뉴욕 뒷골목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운동화를 만드는 아주 이 구멍가게였습니다. 공장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잘 되니까 또 해외에 큰 회사를 설립해서 하청을 했는데, 그때 나이키가 하청을 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부산 지역에 신발 공장이 많았죠. 한국이 신발을 워낙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나이키가 세계적인 이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뛰고 한국에서 신발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나이키를 결정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산의 신발 공장이, 나이키가 떠나가니까 이 부산의 신발 공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이키는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의 공장들은 뭐 그때 당시 다 그랬겠지만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발을 만들어 주기만 했기 때문에 나이키가 떠나니까 당장 부산 이 지역의 산업 아주 어려운 그러한 침체되게 되죠. 자, 우리도 이런 신발을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디다스, 리복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 최고의 이 브랜드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메이드 인 필리핀
그러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사고 싶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런 기술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내 팔자에 하면서 이 신발 만들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꿈꾸는 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반드시 이렇게 네 말씀 듣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니까 뭐 거기서 안주할 게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전수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통일의 역군, 세계적인 일꾼들 반드시 우리 광산교회 미랄토레교회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브랜드를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여러분들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품 신앙 인생은 누굽니까? 축복 인생 누굽니까? 남들에게 나눠주는 인생 자체가,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8장 이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알려줘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된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주고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또한 새기도록 해야 하겠죠. 예, 학교 졸업해서 직장에서 결혼해서 나이 40이 되기 전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그게 꿈이다. 뭐 인생의 목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 넘어 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나를 반드시 옳은 길, 좋은 길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넓게 만나서, 높이 만나서 정말 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만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명품 성도뿐만 아니라 걸작품 인생이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만 백성 모두에게 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 축복받는 순종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나오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 증언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하나님 저주는 4배나 더 많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시고 또한 들어서 바른 길 가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 선한 인생,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새벽제단 하나님 쌓는 복 있는 인생,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생명의 말씀 듣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